예, 요한복음 12장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이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 뜻은 큰 철퇴, 즉 큰 쇠몽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비추다, 비춤. 이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큰 쇠몽둥이로 심판을 하는 걸 얘기를 하고요. 또 비추다라고 하는 건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보시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이 유월절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유월절의 어린 양, 뭐죠? 심판을 면하게 되는, 넘어가는, 유월, 넘어가는, 엿새 전에 숫자 6은 사람이나 종을 얘기합니다. 사람이나 종. 그래서 이 사람으로서 종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모습을 얘기를 하려고 이 말씀을 하십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이 나사로는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증인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죽음에서 산자로 나온 나사로입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때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여기서 마르다는 숙녀 또 그런 뜻입니다. 숙녀. 나사로는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증인,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르라. 자, 이 가룟 유다가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향유를 붓는 걸 보고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게 낫지 않느냐. 이 여러분, 이 300데나리온이 얼마의 가치냐면 한 데나리온이 하루 일당 정도 됩니다. 지금 같은 건 한 15만 원 될 거예요. 일용직을 나가게 되면. 그러면 300데나리온이라는 건 4,50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이 향유가 엄청 비싼 거예요. 금값보다 더 비싼 향유 같아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다.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려라. 희한한 일이에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러면 가룟 유다가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죽은 자도 살리고 뭐죠? 소경된 자, 귀신 들린 자, 여러 가지 기이한 일들을 봤는데도 왜 예수님을 팔아먹었을까요? 이게 본인은 안 하고 싶어도 사단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사단 마귀가. 사단 마귀를 사로잡아서 그 일을 하게끔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가룟 유다는 왜 사단 마귀가 들어갔을까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다 봤는데도. 마음에 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죄가 있어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다니면서도 그 마음에 믿음이 없음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있는 죄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입으로 믿는다고 하면서 마음에 죄가 있다라고 하는 현재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가룟 유다와 같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온 세상 죄를 자기 몸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그 죄를 싹 없애서 모든 사람의 죄를 싹 없애놓으셔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의인이 돼야 돼요. 죄인이 아니라.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도 이 마음에 할례받은 마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봤어도 못 믿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베드로는 주여 나를 떠나가소서 이랬다고요. 배 위에서 고기 많이 잡혔을 때. 그리고 나다나엘도 빌립이 예수님한테 데려갔더니 나다나엘을 데려갔더니 네가 무화과 나무에 있었도다. 그러니까 뭐예요? 빌립도 나다나엘도 자기 마음을 꺾었어요. 요한도 마찬가지고 야고보도 마찬가지고
마음의 할례를 받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진짜 죄 없이함이 돼서 의인이 돼서 마음에 성령님이 오시는 건데, 이 가룟 유다는 마음의 할례를 안 받고 예수님을 쫓아다녔다는 거죠. 즉 예수님을 만날 마음의 준비를 안 하고 예수님을 쫓아다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버리운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을 떠난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자기 마음에 죄가 있다라고 하는 자는 하나님은 예수님을 못 만난 자입니다. 그 이유가 마음의 할례를 안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안 되고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가룟 유다처럼 그 마음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예수님 믿고도 자기는 죄인이라 그래요. 그때에 사단 마귀나 귀신들이 누구한테 들어가냐면 죄가 있는 자들에게 들어간다는 거죠. 아무리 예수님 100만 번을 믿어도 죄가 있는 사람에게는 귀신과 사단 마귀가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300데나리온, 성경에서 300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세계에 있는 자들입니다. 300. 300이라고 하는 숫자가 하나님을 모르는 세계에 있는 자입니다. 성경에서 300이라고 하는 공통점을 다 찾아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를 가룟 유다가 모르니까 이 마리아의 마음에는 예수님이 돌아가실 걸 알기 때문에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 몸에다가 장사를 지내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가룟 유다는 영적인 그런 부분을 하나도 모르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 마리아의 마음을 모르니까, 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는 게 더 낫지 않았느냐, 이딴 소리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아마 예수님과 다닐 때에 돈을 관리했던 자가 가룟 유다 같습니다. 저는 도적이라 돈꾀를 맞고, 맞죠? 이 전체적인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기독교 안에서 장로들이 대부분 돈을 취급을 하는데, 여러분, 이 도적들이 많습니다. 기독교 안에 목사나 이 장로들이 도적질하는 놈들이 진짜 많아요. 왜냐? 교회 재정을 좀 더 관리하잖아요. 여러분, 어떤 대형 교회입니다. 거기에 목사한테 한 달에 2천만 원씩 사례비를 준대요. 봉급을. 그래 놓고 연구비로 5억 원씩 준답니다. 근데 그건 교인들한테 공개를 안 한답니다. 그러니까 다 도적놈들이죠. 나는 이 헌금하는 놈들조차도 전부 다 미친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에는 헌금을 안 해도 됩니다. 헌금을 안 해도 돼요. 유대인도 없고 레위인도 없고 제사장도 없습니다. 11조 안 해도 됩니다. 실제로 헌금을 하라고 한 거는, 레위인들은 여러분 물려받은 재산이 없어요. 상업 일도 못해요. 오직 들어오는 헌금으로만 먹겠는데 지금 레위인도 없고 제사장도 없어요. 대한민국에서는 목사가요, 회사 차려서 회사 운영할 수도 있어요. 희한한데 근데 왜 헌금을 왜 하는지 몰라요. 자, 7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일을 두게 하라. 그러니까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던 것은 장사를 하는 거였다는 거예요. 자,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9절.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자, 예수님도 보러 오고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하는 나사로를 보려고 유대인들이 큰 무리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여러분,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살렸다라는 하는 증거품이거든요. 증거물이 나사로예요. 그러니까 증거를 없애려고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하는 게 대제사장, 하나님 열심히 잘 섬기고 믿고 따른다라고 하는 자들입니다. 이게 뭡니까? 현재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 하나님 예수님 잘 믿고 있는 자들이 진리의 복음을 없이 하려고 무척이나 노력을 합니다.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은 없이 하고 칼빈 교리, 루터 교리, 웨슬리 교리, 이런 교리들만 양창 섬기면서 영혼들을 지옥 보내는데 앞장서는 게 현재 전 세계에 있는 목사들입니다.
장로들, 집사들. 자, 나사로 가닥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증거물을 없애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사로를 죽여버리면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렸다라는 소문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게. 얼마나 악합니까? 이 사단 마귀가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에게 여러분 사단 마귀가 들어가서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왜냐? 이 대제사장 하나님 열심히 믿는다고 하는 이놈들도 마음에 죄가 있기 때문에 사단 마귀가 들어가서 일을 하는 겁니다. 악한 영들이, 귀신들이. 자, 12절.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함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여 하시더라. 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았다는 건 뭡니까? 솔로몬 성전에도 벽에다가 여러분 뭐가 있죠? 예, 종려나무 이 그림을 막 그려놓습니다. 종려나무 그림. 예, 이 종려나무는 풍성함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왕이나 이런 높은 분들이 나귀를 타고 나갈 때 그 자기 옷들을 길가에 편다든지 나뭇가지를 꺾어서 여러분 바닥에 깔아놓으면 그걸 밟고 지나가시는 겁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 호산나라고 하는 뜻은 주여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런 뜻입니다.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만나서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이게 스가랴서 9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스가랴서 잘 보시면 엄청난 비밀들이 숨어 있습니다. 천년 왕국 때에 예수님과 의인들이 모여 사는 거듭난 하나님 백성들이 모여 사는 성이 따로 있고요. 외곽에 수많은 아담 때부터 살아왔던 하나님 믿었던 거짓자들이 삽니다. 그 중에서 3분의 2는요 불지옥에 들어가고요. 그 와중에도 3분의 1은 하나님이 구원해 놓으신다라는 말씀이 스가랴서에 있습니다. 이거는 이런 부분을 설명하는 전 세계에 목사가 한 명도 없어요. 예. 아무튼 성령님께서 제게 알려주신 거기 때문에 말씀을 보고 나는 전부 다 거짓 기독교인들이 전부 다 지옥 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1000년 동안 죽도록 불 가운데 지나게 하고 막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불로 막 연단을 해가지고 은과 금을 녹이듯이 그런 고통 속에 있다가 만약에 1500억 명이 있다. 여태까지 살아온 그 거짓 기독교인들이 그럼 1500명 중에 500억 명은 살리고 하나님이 다시 받아줍니다. 그들을 깨닫게 해서. 그 다음에 1000억 명은 전부 다 불지옥에 들어간다고 나와 있습니다. 숫자는 안 나와 있지만 예를 들면 3분의 1은 다시 하나님 거둬들입니다. 무조건 심판하시는 게 아니에요. 나 그걸 보면서 하나님 정말 자비가 넘치시는 분이구나. 난 현재 거짓 기독교인들, 죄가 있다라고 하는 기독교인들이 전부 다 지옥 가는 줄 알았는데 1000년 동안 얼마나 힘든 일을 막 겪으면서 거기서 스가랴서에 나옵니다. 유대인 하나를 붙잡아 놓고 이방인들이 와서 제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그런 말씀이 스가랴서에 나옵니다. 그게 천년 왕국 때 일어날 일이에요. 이 땅에서 일어날 일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인 줄 생각나더라.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 부활하셨을 때에 이렇게 된 것을 그때서야 알았다라는 겁니다. 17절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거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 이르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저를 쫓는도다 하니라. 20절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저희가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뵙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짜온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 얘기를 하십니다. 이게 뭘 얘기를 하냐면요. 이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신청을 한 거예요. 빌립에게. 여러분 이 헬라인 몇이 있는데 성경에서 헬라라고 하는 뜻은 거품입니다. 거품.
즉 진실이 아니라 가짜를 얘기해요. 로마서도 가짜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엄청나게 밑바닥부터 훑어서 얘기한 게 로마서입니다. 진짜 복음이 뭔지, 너희가 가짜로 믿고 있는 거짓 복음이 뭔지를 훑어서 얘기한 게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밑에서부터 너희가 뭘 얘기를 합니까? 밑바닥에 어떻게 살았는지부터 얘기를 해요. 즉 그 얘기가 뭐냐면 이 헬라인들, 거품이 낀 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오겠다라는 거죠. 근데 헬라인은 뭐예요? 로마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로마 사람들. 여기서 헬라인이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피하십니다. 그들을 안 만나고 피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 헬라인, 거품이 낀 몇이 있는데 저희가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빌립도 예수님 제자예요. 근데 갈릴리는 고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고리, 지역, 분포. 즉 심판 가운데 있었던 벳세다 사람, 벳세다는 어부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자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빌립에게 가서 쳐와요. 빌립은 누굽니까? 말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말이나 노새나 약대, 송아지, 이거는 뭐냐? 하나님의 일꾼들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종들을 얘기해요. 즉 사람들을 심판 가운데서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종 빌립에게 가서 이제 헬라인들이, 거품이 낀 자들이, 가짜로 믿고 있는 자들이 와서 빌립에게 청하니까 빌립이 앙드레에게 여러분 얘기를 합니다. 이들이 왔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한다. 앙드레는 남자답다 이런 뜻입니다. 강하다, 남자답다. 그래서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왜냐면 이 얘기를 안 써도 돼요. 그냥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 이렇게 쓰면 되는데 왜 빌립에게 얘기를 했고 또 빌립이 안드레에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짜온대. 즉 남자답다와 나를 사랑하는 자, 즉 하나님의 일꾼된 자가 예수님 가서 말씀을 드린 거죠.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 돌아가실 때가 다 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가 됐다라는 겁니다. 로마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 만나고자 한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때가 다 됐다라는 얘기예요. 자, 내가 진실로, 자, 여기부터 중요한 겁니다. 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헬라인 몇이 있는데 말씀과 지금부터 말씀이 연관이 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이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에녹서에 어떤 말씀이 있느냐면요. 에녹이 한 말입니다. 한 나무가 있는데 에녹이 얘기를 해줍니다. 그 후손들에게. 한 나무를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뜻들을 알게 된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말씀을 듣고 나무가 어떻게 해서 자랄까? 처음에 한 알의 씨앗이 있어요. 근데 그 씨앗이 땅에 떨어지면 그 씨앗이 썩습니다. 땅에 떨어져서 썩은 다음에 뿌리가 나와요. 그 다음에 새싹이 돋습니다. 그 새싹이 비를 맞아가면서 하나님의 교훈을, 하나님의 말씀들을 받아가면서 커서 줄기가 됩니다. 나무, 굵은 줄기가 돼요. 이건 예수님을 품은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하셨던 말씀 마냥 이 몸 기둥 예수님이 계시면 그 옆으로 예수님을 믿어서 옆에 곁 가지들이 나옵니다. 이 가지는 성도들을 얘기해요. 예수님께 붙은 자들. 그 붙은 자들에게서 뭐가 되면 이파리가 납니다. 생명이 나와. 푸른 이파리는 생명을 얘기합니다. 그들에게서 생명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들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열매를 맺게 됩니다. 꽃이 펴요. 영광을 입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영광이 무너졌을 때에 열매가 달립니다. 그 꽃이 없어질 때쯤에 열매가 달려요. 모든 나무가 다 똑같은 건 아니지만, 그러면서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뜻하신 바들을 나무를 통해서 알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뜻을 두고 계셨는지. 근데 반드시 예수님이 지금 얘기한 거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썩지 아니하면, 전부 다 버리지 아니하면, 여러분 쌀이든지 뭐든지 땅에다 심어놔요. 어떤 열매의 씨앗들을. 그게 썩으면서 자기가 망가지면서 부패하면서 자기 전부를 죽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새 생명이 태어나는 거예요. 이 얘기는 할례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헬라인 몇이 왔는데 왜 이 얘기를 하시느냐? 너희가 마음에 할례를 받으라는 겁니다. 너희 가지고 있던 너희 기준, 너희가 여태까지 알았던 거, 너희가 판단하는 거, 너희가 옳다라고 여기는 거, 너희 마음 안에 굳건하게 자리 잡은 모든 너희가 지어놓은 집들을 전부 다 허물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겁니다. 새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 마음을 만드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난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나 안 받았나를 어디부터 보냐면 이 사람이 마음에 할례를 받았나, 자기 것을 전부 다 깨뜨렸느냐 안 깨뜨렸느냐, 여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 믿는 건 나중이에요. 예수님을 만날 만한 준비를 하고 있느냐, 아니면 여전히 깨지지 않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 사람 구원 안 됩니다. 아무리 예수님 100만 번을 믿어도 구원이 안 된다고요. 여러분,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졌는데 죽질 않아요. 썩지를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뿌리도 안 나오고 새싹도 안 나옵니다. 나무로 자라날 수가 없어요. 이 나무는 사람을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전부 다 자기 자신을 죽인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성령의 열매를 내려면 반드시 자기가 마음의 할례를 받은 다음에, 그래서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이 뭐냐?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거예요. 자기 한 알 밀이 죽는 걸 얘기를 해요. 썩는 거, 자기를 부인하는 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어다,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자는, 마음의 할례를 안 받은 자는 결코 성령의 열매가 안 나옵니다. 구원의 열매가 안 나와요. 성령의 열매가 곧 뭐냐? 구원의 열매입니다. 그 마음에 성령님이 없는 자는 구원이 안 돼요.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될 수가 없다고요. 그 밀이 썩었느냐? 즉 마음의 할례를 받았느냐? 자기 것이 여전히 남아있어서 요동치면서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자로 있느냐? 안 봐도 보입니다. 저는 그걸 마음에 느껴요. 마음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걸 깨닫게 하십니다. 누굴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악한 영을 분별을 해야 되잖아요. 분별의 영이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이 구원받을 심령인지 구원받지 못할 심령인지. 복음을 전해줬는데 쓸데없는 짓을 합니까? 복음을 전하는 건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 거죠. 수다를 떨려고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를 드러내려고,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것처럼 보이려고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이 영혼이 확실하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그 마음에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물이 곧 할례입니다. 물이 구원의 표예요. 베드로전서 3장에 있어요. 물과 세례가 구원의 표인데 이 세례가 할례입니다. 마음의 할례.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와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 했던 일이 모든 백성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거였어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읽으면 안 되고요. 들을 때도 그냥 들으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서 반드시 한 알의 밀이 죽어야 됩니다. 썩어서서 자기 형체가 없어져야지 뿌리가 나오고 새싹이 나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크면은 많은 열매를 맺고, 두 번째 얘기한 게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얘기가 뭐냐면은 헬라인 몇이 거품 낀 자들이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예수님 믿고 존경하는 척 하는데 자기를 사랑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면서 예배당을, 교회를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예배당 다녀요. 그게 거품 낀 자들입니다. 그들이 헬라인이에요. 그래서 자기 생명,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거래요. 자기만을 위하는 자들은 자기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또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자기 몸이나 자기만을 사는 것을 부인하고 미워하는 자, 이들은 영원히 보존이 될 거래요. 영생하도록. 구원을 얻는 게 누굽니까? 자기를 미워하는 자는 구원을 얻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이수진 장로님도 얘기했잖아요.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살리라. 참 예수님은 성경 말씀도 몰랐는데도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수진 장로님이. 자, 그러면서 26절,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예수님을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다 예수님 따른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죄가 있는 자들은 예수님을 못 따릅니다. 왜냐? 예수님 죄가 없으시거든요. 예수님이 우리 큰형님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그럼 나도 예수님 동생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근데 내 마음엔 죄가 없어요. 난 의인입니다. 왜냐? 우리 큰형님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세상 죄를 싹 없앴는데 세상 죄 속에는 내 죄도 다 들어가 있어요. 내가 100년 동안 산다. 그럼 100년 동안 지을 죄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요단강에서 전부 다 넘김을 받았고 세례 요한한테 십자가에서 그 죄를 싹 없앴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스가랴서에, 그러니까 아모스서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내가 이 세상의 죄악을 하루 만에 제하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즉 하나님도 나 세상 죄를 싹 없애겠다. 예수님도 다 이루었다. 그러면서 돌아가셨거든요. 죄를 없애는 일을. 근데 아직까지도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죄가 있다라고 하는 건 예수님을 허물어뜨리고 하나님을 허물어뜨리고 지들 멋대로 믿는 거예요. 사단 마귀에게 속아서. 죄가 있는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사단 마귀를 믿는 겁니다. 이건 명확합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이건. 죄가 있는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사단 마귀를 믿는 겁니다. 귀신들을 쫓는 겁니다. 그들이 예배당 가가지고 몇백 명, 몇천 명 모여, 몇만 명 모여가지고 예배 드렸다. 그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사단 마귀가 그 예배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사단 마귀가 너무너무 목이 뻣뻣할 정도로 기쁜 거예요. 모든 죄인인 기독교인들이 분명히 죄인의 기도, 즉 죄인의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십니다. 죄가 있는 자의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고 오직 의인들의, 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뭡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얘기했던 게 뭡니까? 너희가 마음에 성령님이 있고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마음으로 너희가 예배할 때가 올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죄가 있는 마음에는 성령님이 못 들어가십니다. 죄인들 마음에는 성령님이 못 들어가요. 기독교인들은 근데 전부 다 예수님 믿고도 자기는 죄인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죄가 남아있는 죄는 날마다 회개를 해야 된다 그래요. 그럼 뭡니까? 아직 예수님이 그 자들을, 죄 있는 기독교인들을 구원 못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루 만에 죄를 싹 없앤다고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이 죄를 못 없앴어요? 그래서 자꾸 죄가 있다는 거예요? 죄인의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았습니다. 오직 의인이라야. 자, 죄인은 말씀에 뭐가 있어요? 죄인은 거쳐 넘어지리라. 오직 의인이라야 거쳐 넘어지지 아니하리라. 의인들은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에게 죄인들은 넘어지고요. 의인들은 거쳐 넘어지지 않습니다. 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따르면은 예수님을 섬기는 자가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예수님을 따르고 섬기면 하나님이 저를 귀히 여기되, 하나님 종들을 얘기합니다.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그때를 면하게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가 됐기 때문에 이 때를 면하게 해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려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대. 헬라인이 왔는데 여기까지 여러분 진행이 되는 거예요. 거품이 낀 자들, 즉 나도 예수님 믿어 하고 왔는데 이들이 뭡니까? 겉으로는 믿는 척하고 그 마음엔 죄가 있는 자들입니다. 마음에 할례를 받지 않고 예수님 믿는 척 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때가 다가왔구나. 그러시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 거죠. 내가 너를 영광스럽게 했고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데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우레가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저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로 믿는 자가 많게 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번개처럼 꽝꽝꽝꽝 막 치고 이랬는데 누구는 천사 소리였다. 누구는 우레가 쳤다. 근데 예수님은 아시죠? 하나님이 대답하신 거를. 이거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 때문에 이 소리가 들렸다라는 거죠.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다. 여러분, 사단 마귀가 이 세상 임금입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사단 마귀가 쫓겨난 게 언제냐면 예수님이 70명의 제자들을 각 마을로 보내면서 둘씩 짝을 지어서 귀신도 쫓아내가고 복음 전파를 시켰어요. 그리 돌아와서 막 자랑을 합니다. 예수님 갔더니만 귀신들이 막 쫓겨나고 막 이러더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도 하늘에서 사단이 번개처럼 땅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았느니라. 이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복음 전파가 딱 시작될 때에 사단이 하늘에서 떨어졌습니다. 사단은 천사들이 모일 때마다 같이 모였었어요. 근데 이제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진 게 언제냐?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될 때부터입니다.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쫓겨났다라고 안 하죠? 쫓겨나리라 그랬죠? 언제부터? 복음 전파가 되면서부터입니다.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십자가에서 달려 죽을 때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를 없애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으로 들어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성경에서는 영원히 계신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처럼. 그런데 왜 들려야 하리라. 왜 들려야 한다는 건 뭡니까? 죽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이 빛은 성경에서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예수님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두움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니라. 여러분 빛 가운데 있는 자는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어디로 행하시는지를 알게 되고 보게 됩니다. 그러나 어두움에 다니는 자는 누굽니까?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얘기해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죄가 있다라고 하는 자들은 어두움에 속한 자입니다. 이 어두움에 다닌 자는 그 가는 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일이라. 너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예수님이 있을 동안에,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이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맞죠? 헬라인들이 왔는데 헬라인들 안 만나고 가서 숨으시는 거예요. 조금 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때가 어느 때가 되는지. 누가 왔냐면 헬라인, 거품 낀 자. 헬라라는 뜻이 거품이에요. 거품 낀 자, 거짓자들을 얘기합니다. 지금 기독교인들은 죄가 있다라고 하는 기독교인들은 전부 다 거품 낀 자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가짜로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죽는 데에 내어주려고 하는 자들의 모습들이라는 거죠.
숨으시니라.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셨으나 저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가로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이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이게 이사야서 53장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사야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는 누가 구원받을 자인지가 나와요. 거기서 보면 포로된 자, 속용된 자, 짓눌려봤던 자, 즉 고통 속에 있던 자들만 구원받는다고 나옵니다. 이사야서. 그럼 예레미야는 뭡니까? 예레미야는 여호와께서 떨어뜨리신다, 즉 심판하실 자들이 누군지가 나오는 게 예레미야서고요. 이사야서는 구원받을 자가 누군지가 나오는 게 이사야서입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입니다. 즉 무거운 짐진 자들이 구원을 받는 거고요.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입니다. hil기야는 뭐냐? 하나님의 기업,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께 속한 자들처럼, 즉 기독교인들인데 심판을 받는 걸 얘기를 합니다. hil기야가 여호와의 기업이면 뭐야? 하나님 백성들을 얘기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얘기해요. 그런데 거기서 심판받을 자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아무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주의 팔이 누게 나타나니까 하였더라. 여기서 저를 믿지 아니하니라는 말씀과 함께 하나님과 예수님이 얘기를 했는데 들은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에 있는 25억 명의 전 세계의 기독교인이 있다 그러는데 이들이 아무리 하나님이 예수님이 얘기를 해도 안 들어요. 주의 팔이 누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저희가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까닭이니,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왜 아무리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전해도 안 믿느냐? 그냥 칼빈 교리, 웨슬리 교리, 루터 교리 이런 건 잘 믿는데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 요한일서 5장에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 얘기합니다. 이 셋이 하나인데 얘기해요. 그 베드로전서 3장에는 뭐가 있어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리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육체의 더러움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선한 양심이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니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기독교인들 눈에는 안 보여요. 왜 그럴까요?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사도 바울이 그렇게 떠들었는데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안 믿어요. 왜 그럴까요? 그 답이 지금 나옵니다. 자, 저희가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까닭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소경되게 했다는 거예요. 앞이 안 보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고집불통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들의 눈과 귀를 닫고 못 깨닫게끔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눈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사물을 정확하게 볼 수 있잖아요. 예수님을 정확하게 볼 수 있잖아요. 또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는 마음의 할 일을 받게 한다는 얘기예요.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킨다는 건 회개하게끔 하는 건데 뭡니까? 마음의 할 일을 받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즉 마음의 할 일을 받고 예수님을 눈으로 봐서 고쳐져야 되는데 죄가 있던 자가 죄가 없어져서 의인이 돼야 되는데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죄인으로 그냥 있게 만들었다는 거죠. 못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현재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한테. 기독교인이면서 죄가 있다고 하는 자는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과 눈과 귀를 닫아놓고 못 깨닫게 하는 겁니다. 이건 내 얘기뿐만이 아니라 나와 똑같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들 똑같아요. 아무도 안 듣는데요. 기독교인들 만나서 이 복음을 전해주려고 하는데 아무도 안 받는데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400여 명의 목사, 장로, 집사, 평신도라고 하는 사람들, 선교사 이런 사람들한테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아무도 안 듣습니다. 그래서 아는 거죠. 하나님이 너의 귀와 너의 눈과 너의 마음을 완강하게 만드셔서 이 말씀을 못 깨닫게 하는구나. 이걸 압니다.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원 중에도 저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을 인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추례를 당할까 두려움이니라.
유대인들 중에 관원들도 예수님을 믿는 자가 많았는데 입으로는 얘기를 못해요. 왜냐? 예수님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해서 여러분 밥을 못 얻어 먹어요. 일도 못하고 애들 굶어 죽여야 되고. 저희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입으로 얘기를 못하는 건 이 세상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다는 건 예수님을 믿지만 육체에 빠진 자가 됐다는 거죠. 육체에 빠지는 자. 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육체에 빠지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자,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눈으로 본 자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본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고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는 건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죄를 없애는 어두움은 죄를 얘기하고 빛은 의로움을 얘기합니다. 의인이 되게끔 만들려고 예수님이 왔나니 무릇 예수님을 믿는 자로 의인들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렵니다. 죄 가운데 있지 않게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예수님 믿고 죄 가운데 있어요. 자기가 죄인이래요. 어둠에 거하는 거죠.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않아도 심판을 안 한대요.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어차피 너희가 심판받을 자라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 심판하러 온 게 아니라 너희를 구원하려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오신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죄를 없애서 구원하려고 왔어요. 히브리서 10장에 뭐가 있습니까? 두 번째 오실 때에는 예수님이 다 재림하실 때에는 구름 타고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십니다. 즉 죄와 상관없는 자를 만나러 온다는 거죠. 처음에는 죄인을 만나러 왔어요. 그래서 구원을 해서 의인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의인의 마음을 지킨 자들을 두 번째 만나러 오신다는 겁니다. 의인들을 만나러 와요. 예수님은. 죄가 있는 자는 예수님을 못 만납니다. 로마서 8장 1절에도 있는 말씀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나서는 바로 의인이 되는 겁니다. 단번만에 자기 몸을 단번만에 들여서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의인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 전에도 죄인, 예수님 믿은 다음에도 죄인이에요. 그건 겸손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처음에 죄인을 만나러 왔고요. 두 번째 오실 때는 의인들만 만나러 옵니다. 자,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한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그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해라. 뭐가 있냐면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대요.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이 심판의 말들로 그들에게 왔죠. 어두움에 속한 자들, 죄가 있는 자들을 심판한다는 얘기입니다. 빛을 안 받아들인 자들. 내가 자의로 말한 예수님 뜻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하나님의 명령은 바로 구원이라는 겁니다. 내 아들 예수야, 내가 너를 세상에 보내서 너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무엇이냐? 내가 너에게 명령을 하지 않았느냐? 그것은 영생인 줄 알아. 즉 구원인 줄 알라라는 겁니다.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너를 보낸 거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더하는 거나 빼는 거 없이 하나님 명령대로 움직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를 없애서 의인 만들어서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이 죄가 없는 분이니까 하나님 자녀도 죄가 없는 사람이에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말이 말을 낳고
돼지가 돼지 낳고 개가 개를 낳고 사람이 사람을 낳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낳습니다. 그럼 하나님 자녀들은 하나님이 낳으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럼 하나님 죄가 없으시니까 죄가 없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 이 하나님 믿어. 하나님은 내 아버지야. 근데 자기가 난 근데 죄가 있어. 그럼 하나님도 죄가 있어야죠. 여러분들은 아주 기초적인 상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성경 말씀이 66권이면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믿는 게 아니라 자기 멋대로 믿고 있잖아요. 전 세계에서 죄가 있는 기독교인들은 전부 다 지옥 갑니다. 마치겠습니다.